야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저 인물은 나와 어떤 것이 비슷할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까? 그렇게 우리가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그런 하나의 역사의 순환이 있습니다. 인물은 조선시대 인물이나 여러분 삼국시대 인물이나 오늘의 인물이나 사람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성경의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야곱이다. 이 야곱이 어떻게 그 일생을 풀어가는가? 여러분,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님과 싸움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곱게 태어나지 못하고 형님 발을 붙잡고 태어나고 참 평생을 쏟고 속이는 그런 너무도 인간적인 욕심꾸러기,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야망에 불타는 그런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하고는 더 이상 집에 머물 수가 없어서 엄마가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보내지요. 그가 길을 가다가 노숙을 하고 들판에서 돌멩이를 갖다 놓고 베개 삼아 잠을 잘 때 꿈을 꿉니다. 그 꿈속에 사다리가 하늘까지 사다리가 닿아서 야곱의 일생이 그런 거예요. 하늘 꼭대기 끝까지 꿈을 꾸고 끝없는 욕심을 끝없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가 떠나고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돌아오겠다. 약속을 하시고 하늘 끝까지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이 야곱 사이의 어떤 줄다리기, 밀고 당기는 손바꼭질, 그것이 계속되어집니다. 인생은 꿈만 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냉혹한 것입니다. 그가 들판에서 노숙을 하다가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바로 아버지 집이구나.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은 그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담 아람에 갑니다. 그가 그곳에서 외삼촌에게 충성을 다하고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 그 밧담 아람에서 처가살이를 20년을 합니다. 20년 처가살이 중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가정으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형님이 버티고 있는데 속여먹은 형님, 장자권을 강탈한 그 형님이 이를 갈고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절단을 내리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본문을 지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 가서 그곳에서 야곱의 일생 일대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살아가다가 그 언젠가는 야복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살기 나쁜 것이 다메섹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그곳, 신약 성경의 다메섹, 교회를 해코지하고 핍박하던 악질적인 청년 사울이 꼬꾸라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이 다메섹이거든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가 위험한 나쁜 곳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땅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잖아요. 항상. 저는 성경을 볼 때 역사나 배경이나 제도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인재가 문제인데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일생일대 씨름을 하고
기도가 씨름이고, 기도가 전쟁이고,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전부잖아요. 평생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쏟고 쏘기고 도망가고 피난가던 야곱이 그곳에서 야복강에서 참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 공세를 하고 온갖 작전을 잔머리를 구사하지만은 부질없다, 소용없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 주님과 단 둘이서 독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짚고 대면 하나님 얼굴을 배울 때까지 그 씨름의 과정을 거치면서 야복강에서 번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나니까 그 사이에 20년 동안 원수된 이 영원한 야곱의 일생의 숙제와 같은 이 형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체질적인 의심, 체질적인 어떤 그 인간적인 얍삽한 생각 때문에 그가 혹시나 형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코지할까 싶어서 형님을 신뢰를 못하고 거기서 또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지만은 세겜 땅에서 야곱의 집안에 일생의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외동딸 디나가 그곳에 세겜 땅의 주장 세겜에게 욕을 보고 그것을 때문에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가 그 땅의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역사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집안이 이상한 일에 꼬여들고 그것 때문에 야곱 집안에 큰 상처가 났지만은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는 그런 잔혹함과 폭행을 통해서 장자권에서 영원히 이탈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둘째, 셋째를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너희가 그렇게 못되게 독하게 하면 안 된다. 장자권에서 완전히 제껴버립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가는 계기가 세겜 땅에서 벌어지고 그래서 세겜 땅에서 다시 베델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 그 형 에서를 초창기에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추억의 동산 그곳에서 꿈을 꾸고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하늘 끝까지 복을 주시만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참 첫사랑, 믿음의 첫사랑이 있었던 꿈의 첫사랑이 있었던 그 베델로 다시금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제단을 쌓았더라. 야곱을 좀 만나주신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큰 상처를 안고 쏟고 쏘기는 그의 인생의 중반전을 지나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회복되는 저는 찬송 중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그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시대 엘리야가 거침없이 외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도 그렇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출애굽기 후반전을 보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오다를 주셔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 베델이 그곳에서 이제 모든 제도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완비가 되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언약이 성취되네. 또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지금 야곱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멀리했던 하나님, 도망갔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비전이 있었지만 그것보다가는 인간적인 깨를 쓰고 쏟고 속이고 그런 밀당을 하다가
큰 상처를 받고 다시금 베델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12지파가 형성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을 형님과 같이 지내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12아들이 장성케 됩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야곱의 일생은 참 험악한 세월이다. 파란만장하다. 호사땀하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가 팔려가서 짐승에게 죽게 되었다고 아비는 그렇게 소식을 듣고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잃어버린 그 상태로 지나게 되죠.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고센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따리를 싸들고 그렇게 양식을 사러 간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극적으로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고 그 가난을 그 기근을 피해서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70명 가족이 수백만 명 민족을 이루는 그런 독특한 히스토리의 그런 족장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그가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는데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사서 자기 집안의 가족 묘지를 만든 곳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곳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 사라, 아버지 어머니 리브가 이삭, 본부인 레아가 묻힌 그곳에서 장례식이 되는 이게 이제 야곱의 쭉 일생인데 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제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스러운 것이 뭡니까? 가장 야곱스러운 것이 속이는 거예요. 늘 그렇게 욕심을 지기는 거예요. 일평생을 쏟고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욕심꾸러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가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잔깨를 부리다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가는 야곱의 일생에 그런 쏟고 속이는 세월이었지만은 야복강에서 그가 비로소 진검승부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피한다고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데 이 환도뼈가 자기 일생을 버티고 있던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도망을 갈 때 가장 필요한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더 이상 버티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그의 그 인생의 최후의 보루를 마지막 자존심을 꺾어버리신 것이 환도뼈가 위골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야곱에게는 평생에 감사한 일이 되는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무런 일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버린 자식이에요. 상상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뺀질바오 같은 야곱이 수박 겉핥기같이 살아가던 야곱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일평생을 그렇게 얼렁뚱땅 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꼬꼬라지고 거기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평생의 숙제가 그곳에서 해결이 되는 그것이 야복강 은혜의 강가에서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때 마음의 중심을 잡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조작적인, 인위적인, 인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왕국을 구축하고 쏟고 속이며 인간 바벨탑을 쌓아보지만은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마귀는 사람을 처음부터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정신을 차리고 겸손해지고 기도해져서 결국은 강해지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을 유혹할 때 거의 성공을 시킨다는 거예요. 거의 우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이 거의 성공을 시켜놓으면 더 이상 마귀가 손대지 않아도 지 풀에 자빠지고 지게에 지가 넘어가고, 그런 것이 마귀의 전법인데, 오늘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두 때나 이루고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만은 가슴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수십 년 된 숙제가 있는, 그 인간 형님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작사를 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선물 공세를 해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나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야곱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왔어도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야곱의 감정 풀기다. 지금 결론적으로 야곱의 감정 풀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것은 더 헝클어지고 더 복잡하게 할 따름이지, 야곱은 끝까지 인간적인 수단으로 선물 공세를 해서 작전을 세워가지고 형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이 꼬인 실타래와 같은 이 감정을 풀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인간 바벨탑을 쌓고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모습, 큰 부자가 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라.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한순간에 심판이 오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주님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평생의 욕심, 평생의 스타일, 평생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그가 야복강에서 꺾어지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그가 큰 변화를 맞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내 교만은 꺾으시고 내 욕심은 내려놓게 만들고 내 인간적인 야망은 반드시 손을 보십니다. 그런데 눈물의 기도는 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욕심내어서 야망을 품어서 계산해서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야곱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 결론은 참패요, 백전백패요, 허무하게 말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욕심지기고 교만 피우는 사람은 거침없이 꺾으시지만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엎드리는 사람은 헐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서, 씨름에 기술이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겼겠어요. 지난번에 이만기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씨름에도 기술이 200 몇십 가지 기술이 있다더라고요. 씨름의 기술이 수백 가지가 있다. 천하장사 이만기, 여러분 여기서 쏟고 속이고 평생을 그나마 성성장구했던 야곱이지만은 그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나서 독대를 하고 다이렉트로 바로 기도하고 직고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까지 그 처절한 씨름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의 사자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졌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야곱은 속이는 자, 약탈자, 사기꾼이란 그런 야곱. 다시는 네 이름을 그런 인간적인 사람 냄새만 풀풀 나는 사람,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런 기질을 제발 이제는 내려놔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이긴 자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사람, 그 꿈을 이루어 준 사람. 그래서 너무도 인간적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를 만들고 그 야곱의 축복권을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야곱을 부르지 마라. 다시는 야곱이라고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는, 앞을 못 보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거지 신세 여선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라는 것은 이름도 없는 그 디메오 집안의 아들내미다. 자기 이름도 없이 그 집안의 애물단지요. 돈 한 푼 없이 신체적인 그런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 길가가 야복강이에요. 그 길가가 다메섹이에요. 그 길가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부러지져서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그곳에서 그가 거지 신분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진다. 저는 그것이 여기에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거 같이 보는 평생을 그 누더기 같은 것을 걸치고 그것 가지고 구걸을 하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빌어먹고 살던 어떻게 보면 재산 목록 1호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환도뼈와 같은 것이 이 바디메오의 겉옷이잖아요. 던져버려.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거지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겉옷을 던져버릴 때 그가 거지 신세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어둠의 세월. 그렇게 어둠에 속해서 살아온 지난 시절이 충분하니까 이제는 때가 찼으니 어둠의 옷은 벗어 던져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어둠에 속한 삶을 살래? 이제는 때가 되고 아침이 밝았으니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라. 에베소서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중독되지 마라. 세상에 임박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중독이 되면 이는 방탕하게 되는 것이니 허무하게 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에베소서 후반부로 나가는 모습.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그렇게 속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욕심으로 채워지고 야망으로 이글거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머리를 채우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중독되고 세상에 임박해 있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그렇잖아요. 패션에 대한 얘기예요. 패션에 대한. 하나님께서 80영감님이 되어서 모든 기가 다 빠지고 야망도 사라지고 희망도 꺾어지고 참 그는 80영감님이 되어서 기진맥진해 있던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불러 제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을 꺾으신 하나님, 야복강에서 야곱을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인생 말년에 80영감님을 불러 세워놓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새 신발을 신겨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당자가 돌아왔을 때도 똑같더라고요.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그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나 먹는 그런 비참한 그런 떠돌이가 아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가락지를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런 벤허 영화 같은 데 보면 고대 사회에서 반지는 인감 도장과 같은 그 반지를 찍으면 이게 바로 서명 날인 인감 도장을 찍는 것 같아. 너는 내 상속자다.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주는 그게 반지를 그 사령관이 벤허에게 주잖아요. 반지를 주었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옛날에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습니다. 신을 신발도 없고 신발이 없는 게 노예들의 신분인데 그 아들에게 신발을 줬다는 것은 너는 이제 내 사랑하는 상속자다. 내 자녀다. 우리 오빠 서울 가서
비단구두 사온다 하시더만 뭐 그런 게 있잖아. 예쁜 꽃신 사주고. 신발이라는 거가 신분이에요. 신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꺾으시고 난 뒤에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네 입으로라도 꿈속에서라도 사기치고 그렇게 얼렁뚱땅 수박 겉핥기시고 살아가는 너의 스타일을 그만두라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공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정면 씨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이것이 야곱의 삶의 모습입니다. 형님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뭐 선물 공세를 하든지 잔머리를 굴리든지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라.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듯하게 의롭게 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신통, 신과 내가 통하면,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친하고 편하고 합하면,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인통, 인간관계는 저절로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는 저절로 따라오고, 사통, 일은 저절로 되어지고. 신앙의 삶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복원되고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저절로 이게 되는 것이 인간관계, 물질관계라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시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한돛뼈를 위골시킨 것이 평생에 감사한 일이 돼요. 치명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 더 이상 그 버틸 수가 없는 그 인생의 최후의 보루 같은, 다리가 부러졌으니 뭐 도망도 못 가고 서 있지도 못하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이 주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코너로 몰아가서 인생 막다른 골목이 그것이 야복강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더 이상 변명 없이 원망 없이 주님과의 삶을 정면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곳에서 그가 짓고 대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 환도뼈라고 보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기도해야 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이 야곱의 일생에서 전환점이 된 건 그래도 기도하고 반드시 기도하고 할 수 없이 기도하고 결국은 기도고, 하나님과의 야복강에서 기도의 씨름의 현장에서 이 사기꾼 야곱이, 쏟고 속이는 야곱이 황골탈퇴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수박 겉핥기 식이다. 요즘은 수박 겉도 안 핥아요. 수박이 흔해 빠져가지고 우리 어릴 땐 수박을 끝까지, 껍데기까지 끝까지 빨아먹었잖아요. 수박의 그 빨간 부분이 남아있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끝까지 깎아먹은 게 수박이에요. 지금은 애들 수박도 안 좋아하고 수박을 줘봤자 그저 건성건성 먹고 던져버리는. 우리가 흔히 수박 겉핥기식이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아. 얼렁뚱땅 헤쳐온 건성건성 지나간 그런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래? 수박 겉핥기적인 피상적인 상투적인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살래? 이 한도뼈 붙들고 틈만 나면 버티고 틈만 나면 토끼고 그런 삶을 멈추어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문제를 직시해라. 평생의 숙제를 안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슴에 숙제를 쌓고 거부가 된들 때를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냐.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한 주 동안에 옛날에 뭐 이병철, 삼성
그분의 장남이 지난주에 장례식을 했잖아요. 불운한 황태자다 뭐 이러더라고요. 이 시대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들, 이 시대가 어떤 정치적으로 큰 야망을 이룬들 그렇게 존경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쪽이 북이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경제가 급성장을 해도 북한과의 이 해결할 수 없는 대치 국면이나 발동 국면은 만나니까 뭐가 되잖아요. 아직 된 건 아니지만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문제를 덮어 놔놓고 속에는 썩어 들어가는데 그냥 겉으로 허장성세, 사상누각,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삶을 수박의 겉핥기 삶을 살아가는 게 부질없다. 주님 앞에 진솔하게 엎드리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리몽대를 분질러 놔놓고 그것이 야곱에게 평생의 감사가 되고 그곳에서 야곱이 변화가 되고 그곳에서 야곱이 다시는 사기꾼의 삶, 쏟고 속이는 야곱스러운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라. 이긴 자가 되라.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현실을 극복하고 문제를 돌파해서 이제는 이긴 자의 삶을 사는 이긴 자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긴 자에게만 하나님이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세마포 흰옷을 입혀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입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이긴 자만이 받는 그 축복이 여러분 이렇게 너무도 인간적 너무도 사람 냄새가 나는 너무도 이렇게 웃기는 그런 비열한 인간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붙드시고 12지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긴 자로 만들어주시고 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야곱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독대 세상 것 다 물리치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독대 짓고 대면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시는 야곱이 회복이 되는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님과의 원수 관계가 청산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잡한 시대에 성도들의 삶이 천차만별입니다.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의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건성건성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수박 겉을 핥지 말고 수박을 박삭 깨버리세요. 통째로 드시와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야곱스럽게 살아갈래? 언제까지 한도뼈 하나 믿고 그래 버티기 작전을 할래? 주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이 되고 그 야곱이 끊임없이 피해가고 도망가고 세겜으로 가고 얍삽하게 잔매를 굴려가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야곱이 성형이 되고 조율이 되고 튜닝이 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면서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세계로 그 시대의 제국 애굽으로 가서 그렇게 떠내려가고 버림받은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집안을 회복하고 아버지를 마지막에 잘 모시고 그렇잖아요. 그 집안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진정한 야곱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이 집안 한 집안의 인간적인 야곱의 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욕심을 넘어서 야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거짓이 없는 쏟고 쏘기는 전쟁이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중심에 우뚝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